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에 무엇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지를 바울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런 말로 3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강조하였던 권면들을 다시금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했던 이야기를 또 보낸다. 내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가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것, 했던 메시지를 또 반복해서 주는 것,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강대상 위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한다거나 혹은 들었던 설교를 또 듣는 것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 목사님 했던 설교 또 하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규모가 조금 큰 교회로 가면요, 굉장히 이 설교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제가 섬겼던 교회에 계셨던 한 권사님은요, 성경책, 개인 성경책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본문에다가 다 이제 형광펜으로 밑줄 치고 그다음에 날짜, 설교 제목 뭐 이렇게 쓰고, 뭐 개인이 은혜 받은 바 이런 묵상들을 하셨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또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설교할 때 권사님이 딱 책을 폈을 때, 이거 목사님 언제 무슨 설교했던 그 설교인데라고 딱 하는 순간 그 권사님은 은혜가 떨어진다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거 지난번에 몇 년도 몇 월에 주일 설교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와서 뭐 따지듯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했던 설교 또 듣는 것, 우리가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듣는 것, 들었던 진리의 말씀 또 듣는 것, 이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거듭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 일이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어떤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을 하나로도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서 하니까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했던 설교 또 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교회라는 곳이 어때요? 새로운 성도들이 또 전도돼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새로운 신앙 또 잊혀져 갈 때쯤에 또 다시 한번 되새길 수도 있고요. 또 한 목사님은 또 이런 일을 하셨대요. 뭐냐면 4주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본문도 그렇고 설교문도 그렇고 똑같이 첫째 주에도 이 설교를 했다가 또 그 다음 주에도 동일한 설교 제목과 설교 내용이 되었대요. 그래서 주보가 잘못 인쇄된 건가? 성도들이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주에도 그렇게 하고 네 번째 주까지도 똑같은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이번 달에 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똑같은 말씀으로 하십니까? 새로운 말씀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바뀌질 않아서 들은 설교에 대한 여러분들이 적용이 없는 것 같아서 계속 잊어버리신 줄 알았다. 여러분들이 다 까먹으신 것 같아서 똑같은 설교를 한 번 더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같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종된 사도로서 당연한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도로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수고로움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이에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 하더라도요, 바울은요, 그것이 나에게는 피곤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같은 설교를 한 4번, 5번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1부 예배 뭐 7시, 2부 예배 9시,
3부예배 11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일날 설교를 여러 번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똑같은 설교 하루에 5번씩 4번씩 할 때 지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고롭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의 수고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떻게 생각하면 반복 학습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했던 이야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복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삶에 있어서 진리를 향한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사 현장이 있으면 아파트 건축할 때 여러 이제 곳곳에 공사 현장이 있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은요 항상 아침에 모여서 조회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뭐 어느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호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뭐 안전 뭐 안전 점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몇 가지 구호를 외치고 파이팅하고 일을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매일매일 그곳에 모여서 일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분들 아닙니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반복해서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안전 제일.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뭐 하는 사람들도 막 그냥 아침에 졸린 눈 비비면서 습관적으로 그냥 안전 제일 이러고 외치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의외로 효과가 있답니다. 아침마다 모여서 안전에 대한 구호를 외치고 일을 시작하는 그 현장과 안전에 대한 구호를 외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현장의 사고 비율이 다르다고. 어디가 더 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구호를 외치지 않는 현장.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 이게 계속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모님의 잔소리 막 계속 똑같은 반복되는 그 메시지가 들을 때는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도요. 우리가 들을 때 했던 말씀 또 하시고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인데 또 이야기하시네. 이게 듣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는요.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성경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통독하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듣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일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삼가야 할 일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삼가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자, 개들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로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 행악하는 자들로 표현된 건 무엇인가? 몸을 상해하는 것으로 표현된 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것은 모두 동일한 대상을 가리킵니다. 개들이라고 비유한 대상도 그렇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도 그렇고 몸을 상해하는 일도 다 동일한 대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장소는 어디죠? 위치적인 지리적인 장소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오늘날의 이제 유대교를 믿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계통으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유대교의 율법을 기반으로 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의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때,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바벨론 포로시기, 아시리아 아수르 포로시기, 그리스와 로마의 시대에 식민지 시절에 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갔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국적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 교포들 있잖아요. 교포 2세, 3세. 그런 사람들의 문화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갖게 되는 모습들,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율법의 행위들과 율법의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혹은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지 않은, 그러니까 교포 2세 3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과 깊은 연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율법을 초월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을 할지라도 그 율법에 계속 매여 있는 것이, 이것은 뭐 잘했다 잘못했다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들이 평생에 익숙해 왔던 그런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조건을 어떤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로 같이 적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자라나서 기독교인이 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율법과 상관없이 자라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근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도 계속 율법으로서 그 어떤 행위를 묶으려고 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태어난 지, 남자들이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표피를,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떼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포경수술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 할례를 뭐라고, 할례의 근본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셨던 언약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증거로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것은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요.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요, 살점을 떼어낸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살점을 떼어내는.
자, 근데 이 개들을 삼가라라는 이 말은요, 뭐냐면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난하는 말로 쓸 때 개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자기 이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소서라고 가나안 여자가 부르짖어 예수님께 막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이스라엘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멸찬 그 대답에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폐쇄적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평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개와 같은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행악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유대 문화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와 율법과는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 할례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냥 살 좀 떼어내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삼가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그 태도를 따라하는 것을 삼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비판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요, 너희가 정확하게 할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할례는 그냥 내 육신에 붙어있던 살점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증명하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육체의 할례는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관계를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바울은요, 그 자신이 태생부터 전통적인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니네가 얼마나 대단한 유대인들이냐, 얼마나 대단한 유대인들이길래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느냐. 니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네가 나보다 더 정통성 있는 유대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가 감히 제대로 된 유대인도 아니고 제대로 된 바리새인도 아닌 니네가 그런 율법을 내 앞에서 논해?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천천히 살펴보면요, 바울은요 엄마와 아빠 양 부모 모두 히브리인인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율법적 기준에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포로 생활, 수많은 그런 식민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섞이는 일이 많았어요. 엄마가 유대인이거나 아빠가 유대인이거나 혹은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유대인이거나.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아버지도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정통 유대인이고 엄마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정통 유대인이고 나는 그 정통 유대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진짜 유대인이다. 너네처럼 해외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데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나는 정말 이 혈통 있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었을 때 남유다에 소속되어 있는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파냐면 첫째로 당연히 유다 지파겠죠. 유다 지파와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나라를 구성하는 두 지파였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배출되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름이 뭐예요?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름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사울과 바울. 사울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리는 이름. 바울은 무엇입니까?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둘 다 바울의 이름이에요. 하나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하나는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나는 바울이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나는 사울이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한자 이름이 있고 또 영어 이름이 있고 이렇게 이름이 있듯이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는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정통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나를 의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유대인인 것, 바리새인인 것,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고 그것이 이제는 소용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게 될 요소들임을 담담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배경,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환경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모태신앙이요? 뭐 그 대단한 겁니까? 나의 직분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는요. 그런 것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태신앙이요. 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도 못해. 말씀 묵상도 못해. 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부모님이 교회 어른들이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녀들을 위하여서 더 기도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말씀 이런 것들을 다 해준다고 그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 내가 모태신앙이 되고 싶어서 모태신앙이 됩니까? 여러분들 모태신앙 하기 싫어서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는요 배경과 환경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골, 진골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의로움인데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이렇게 8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없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모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어디까지 본받아야 되는가? 죽으심까지 본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에요. 내가 깨져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는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냐? 바울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냐? 유대인들에게나 중요한 것이지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이 할례라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할례를 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거나 죄를 짓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말하라.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요 율법이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그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모습으로 천국을 향해 가야 됩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성결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성결한 삶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만큼 이미 구원을 이루는 사람도 없었지만 바울은 평생의 사역 가운데 단 한 번도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주님을 따라서 계속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끝까지 바울은 그의 삶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좀 평안해지고 어느 정도 좀 쉼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있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백한 바울의 마음처럼 주님을 아는 가장 귀한 지식을 갖길 소망합니다. 그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누리고 그 삶을 증거하며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며
귀한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